이번 달에 저는 문경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와 정보가 오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지역은 아이들이 없다.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안 되기 때문에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고 지금 또 실행을 하고 있다. 너무나도 은혜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작년 자기 교회에서, 본인 교회에서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한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정말로 은혜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 내가 사역적으로 영민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사실 어르신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어르신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지면 무기력하게 집안에 들어 누워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에 오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는데 그러한 생각들을 한 개도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 역시 어르신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영상을 보고 느낀 게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아쉬움을 한 가지 느꼈어요. 그 아쉬움이 무엇이냐면 이 어르신들도 때가 차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지. 그렇게 되어지면 그분들이 살아있던 그 도시들도 그 지역이 죽어지게 되겠지. 라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사실 2020년도 기준으로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 12군데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등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국을 쳐서는 우리나라 땅덩어리 절반 정도가 주변의 큰 도시에 통폐합이 되거나 소멸이 될 것이다라는 자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순이동 노동자가 코로나 이전보다 2배나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료조사가 그렇구나. 그 정도에 머물러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 지역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지역을 먹여 살리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듣다 보니 일을 할 노동자들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각지의 지방 도시들은 우리나라와 함께 이 지방 도시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난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우연찮게 이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한 달 살기. 그러니까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한 달 살기라는 대책을 이제 내놓는데 이 대책이 무엇이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그러니까 중소도시에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숙박을 공짜로 제공을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 달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도시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내려와서 시골에 내려와서 살 계기가 없습니다. 일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한번 한 달 정도 살아봐라. 너희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던 지방에 대한 선입견들 한번 살아보고 느껴보아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너희가 지방에도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결정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지방에 내려와서 살면 너무나도 좋겠다. 이러한 대책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알고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니 이러한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 기사 중에 한 기사는 그렇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전부터 이러한 일들을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3년을 하고 나니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우선군으로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 같았으면 계속 빠져나갔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나서 계속 유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지역은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너무나도 자부심을 느끼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인데 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는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와서 한 달 살아봐라. 체험도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도 좀 이런 게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 안 믿지? 하나님 나라 안 믿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한 달 정도 살아보고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너희가 와서 살아보고 결정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이가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큰 줄기와 가지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잎사귀를 통해서 무성해지죠. 그러다가 지나가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쉬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물론 능력을 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제대로 하기도 원하시지만 이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비전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건데,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 한 번도 안 가봤어도 하나님의 나라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한 비전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돌아보실 때 우리 현실이 나무로 비유를 하면 키가 크고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무성한 그러한 나무인지, 아니면 이파리 다 떨어지고 가지가 다 말라 뒤틀어지고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도 사는 것처럼 밑에다 물만 좀 겨우 뽑아 올려가지고 생명만 유지하는 그 정도의 삶을 사는지 우리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성무성해도 되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의 영적인 상태다, 나의 삶의 상황이 환경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처참한 환경 가운데 내가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 감사함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말라 있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역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인생에 큰 변화가 없어요.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더 나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 예수님을 대적을 하기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어떠냐면 더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 어때요? 100% 지지하고 100% 후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물음표를 달았죠.
저렇게 사역하는 게 맞나?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물음표를 다는 거죠.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도 이것밖에 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그러한 어느 정도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한테도 유익이 생기고 이전과 좀 다른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 제자들과 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생각 안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내 인생에 유익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맞는가? 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 아니,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좀 흡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데,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는가? 때로는 그러한 불신앙이 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겨자씨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지름이 1mm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mm가 안 되는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 생명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31절 말씀에 보시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땅 위의 모든 것보다 작은 씨인데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고 그 안에는 어떤 이도 상상을 하지 못할 그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사람의 키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성장하는 겨자나무는 얼마 정도 성장하냐면 5m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 나무도 크고 줄기도 크고 가지도 많고 잎이 무성하니 그늘도 생기지 않습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그 집에 안식처를 만들고 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른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복음의 그림자로 메시아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림자이신 메시아 예수가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더욱더 구체화가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구약에는 예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눈에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구체화가 되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껏 하나님을 따라봤자, 교회 생활을 해봤자, 예수를 따라봤자 그렇게 보일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번쩍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어디 교회 보고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성경책을 이거 거짓말이다.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보일 때는 아주 미미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미미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지상 왕국보다 우월하고 그 왕국들을 초월하는 수수께끼의 베일에 감춰진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결국 완성이 되는 신비선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미미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움트고 생명이 확장을 해서 나무를 만들게 되면 그 누구의 예상이라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 그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겨자씨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비밀이다,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자씨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현재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 나셨어요. 그러면 나라는 통치자가 다스리는 게 나라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씀은, 대리 통치자이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부정하고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참 권위가 있네, 그래서 뭐 어떻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도 복음을 못 지키고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이게 가능한 말씀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주제처럼 예수님은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보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미미하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랑 교회랑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그분들께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증거들입니다. 통치자들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고자 하는 말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다 완성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질 것이고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그냥 영역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의 영역에 속하여진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조금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현실이 불투명하고 좀 고통스럽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현실의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응답과 이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축복들이 우리들 눈 속에 보여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상황이 많이 나빠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잖아요. 같이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였다.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그 믿음이 부족하였다. 오늘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오늘 말씀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겨자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치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어린아이를 치유를 못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어린아이, 간질병에 걸린 이 어린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간결하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상황 탓을 하고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라는 탓을 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만큼 이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최고로 작은 그 씨 그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간질병 환자 고칠 수가 있다. 우리 교회도 병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역자들이 이것만한 믿음이 없나 봐. 안 고쳐주는데 이것만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죠. 왜?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예, 그분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죠. 너희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헌신을 많이 한다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그래도 이거만은 믿음이 안 생긴다니. 부끄러운 말이죠.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녀도 기도를 하는데 병이 안 난다. 이거만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간질병 정도 너희들 믿음 너희의 병을 고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저 산까지 옮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 하나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맹인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걸어간다라고 아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눈뜬 사람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굴려가지고 내가 사역들을 확장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큰 거를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게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차피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시고 난 뒤에 남겨진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본인이 가르쳤던 거, 본인이 추구한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 남겨질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한 번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 몇 명이 데리고 왔다,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온전히 잡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전이 온전히 잡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의 현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미미할지라도, 지금 보여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미할지라도 내가 겨자씨가 울창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울창한 숲을 이루고 그 안에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쉬면서 노래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진다면 내 삶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쉴 수도 있고 나로 말미암아 안식을 취할 수도 있고 나를 말미암아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태라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쉬러 안 옵니다. 그렇죠? 놀러는 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뭔가 혜택이 제공이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상황이 되어지면 아무도 우리 주변에 쉬러 안 올 겁니다. 안식하러 안 올 겁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왕성해지고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부르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건강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부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이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많이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세요. 오히려 이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 잘 살기 위한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하나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육신적인 축복도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영적인 은혜도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그 정도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들 가운데 비전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소망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눔을 준다라는 개념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지역이 살기 좋습니다. 한 달만 살아주세요 하면서 숙박시설, 경비까지 다 지원합니다. 그게 참으로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야, 너 하나님의 나라 한 달만 딱 달고 와봐. 그러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의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아주 미미해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내 안에서는 어때요? 충만하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충만하게 역사를 하다 보면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고 이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것은 내 것을 떼어주고 내 것을 희생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 나눠주는 게 더 은혜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더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걸로 나눔을 줬어요. 그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한 달을 살아보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특출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뭐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치로 말미암아 내가 주변 우리 지경, 거제도 지역,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삼았구나. 그 단계까지 올라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과거가 또 되짚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모셨던 것은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으셨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IQ가 250입니다. 250은 측정이 안 된다 그러죠. IQ가 250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통장에 1조가 꽂혀 있었습니다. 돈이 1조, 1,000억 다음에 조 1조가 꽂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의 몸은 무쇠 팔도, 무쇠 다리였습니다. 내 심장은 태양보다 더 뜨거운 심장이에요. 절대로 녹지 않을 것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철두철미하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인정이 되어지고 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통치시키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 한 10년 전에 완전히 페인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네.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든 시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너희 가정을 도와줄게, 이런 개념이 존재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희를 도와줄게. 이런 게 존재하기 힘든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저희 교회도 이번 올해는 크지는 않지만 작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구제를 시작을 해볼까라고 기도 중에 있어요. 그리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려면 정말로 우리가 축복받아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할 정도로, 육신적으로도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들도 사랑을 하고 섬길 정도로, 우리 가정이 옆에 가정들을 섬길 정도로, 우리 교회가 이 적을 다 품고 나갈 정도로, 목사님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커야 돼요. 목사의 그릇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옆에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축복받는 우리 갈보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